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대한 말씀 읽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하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잔치 중에 드디어 밝힙니다. 왕은 분노하고 또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집에 세웠던 50규빗 되는 장대니까 25m입니다. 엄청 사실 높은 거죠. 그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죠.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서두르지 않는다. 어떤 때는 곧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곧이에요. 곧. 그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언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니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곧이라는 단어가 일의 긴박성, 결단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섰던 이 에스더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때 왕후 에스더에게 오늘 말씀 말고 5장에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첫 번째 잔치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왕후 에스더가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즉답을 피합니다. 소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 막 차 있어요. 너무 다급하거든요. 지금 성 바깥에서는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있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에스더를 위해서 자기 민족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즉답을 피합니다. 오히려 하만과 함께 한 번 더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죠. 속이 많이 탔을 겁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분위기 좋고 지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주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말할 수도 있었지만 에스더가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자, 이와 대비되게 이 에스더서를 쭉 지금까지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의 경우는 급히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에스더가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세요. 첫 번째 잔치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급히 부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급히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암살 시도를 고발한 모르드게를 높일 때 그걸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왕궁 역사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가 딱 생각나죠. 그 대목을 읽게 되죠. 그때도 왕은 속히 왕복과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태워서 시가 퍼레이드를 해라. 이것도 갑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이 퍼레이드를 하만이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했잖아요. 하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던 하만은 다시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갑니다. 두 번째 잔치에 빨리 와요. 자,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에스더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쓴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첫 번째 왕후 와스티를 내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즉흥적이었고 하만도 상황에 이끌려 급히 속히 빨리 움직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느긋합니다. 느긋한 이유가 뭘까요? 성격이 그래서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다급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도 않고 억지로 일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급히 일하고 빨리 결정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야, 정말 왕이 추진력 있구나, 결단력 있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모습들은 무엇일까? 에스더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았던 이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믿음의 눈은 멀리 보는 눈입니다. 멀리 보는 눈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눈앞에 바람과 파도만 보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눈앞에 바람과 파도만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다 쓰신다. 나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 없는 것을 두고 내 능력의 한계를 그걸로 삼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다 쓰세요. 자, 이번에도 왕은 에스더에게 지난 첫 번째 잔치에서와 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주겠다. 아주 호기롭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죠. 드디어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이어서 4절 말씀 이유를 얘기하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자, 이 뒷부분 말씀,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약간 좀 번역이 이해하기 힘든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다고만 해도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임금님께서 입으실 손해는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 죽게 됐다는 거잖아요. 노비로 팔려갔으면 돈이라도 받잖아. 그렇죠? 그런데 죽게 되니 그런 얘기예요. 종으로 팔아버리면 돈이라도 벌지만 진멸하시게 되면 왕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손해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른 길이 없이 모두가 다 진멸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 생명을, 내 동포들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잔치자리에서 뜬금없이 지금 막 기분이 좋은데 왕후가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요. 제가 속한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내몰렸어요. 이런 말을 들었으니 왕이 깜짝 놀라죠. 자기 왕국에서 자기도 모르는 일이, 그것도 왕후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불경한 일을 꾸몄냐 되묻죠. 왕후가 이때 에스더가 하만을 지목합니다. 아마도 왕의 머릿속이 그때 하얘졌을 것 같아요. 조서가 생각났고 하만에게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돌아와서 후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때 왕이 또 황당한 장면을, 하만이 사실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애원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때 이 앉아있는 자세가, 우리 유대인들도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누워있듯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왕후가 약간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 애원하는 모습이 지금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만을 죽이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손으로 이 하만을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하만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이 이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손에 길이 없었어요. 내 손에 지금 하만을 내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더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에게 에스더의 생사여탈권, 유대인들의 생명이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누가 들고 있어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손에 없다고 쩔쩔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방법이 없다고 안절부절하지 맙시다. 언제 제일 안절부절하게 됩니까? 돈이 없을 때잖아요. 돈이 없을 때. 그렇죠. 자, 세 번째, 교만은 무너지고 악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제일 높아서 다른 사람이 다 아래로 보여요. 그래서 남을 비하하고, 자기가 항상 옳아서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 자기 시선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관점을 배제해요. 충고를 물리칩니다. 안 듣지요? 안 들어요. 지금까지 하만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지금 시야가 엄청 좁아졌어요. 뇌물도 써요. 비위도 맞춥니다. 왕한테 지금 은 1만 달란트를 내놨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르드게 한 사람 사실은 죽이려고. 그렇게 왕의 신임도 받고 왕후의 잔치의 신하들 중에서 자기만 초대를 받았어요. 야, 왕이 지금 나를 이만큼 믿어.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도 곧 장대에 매달아 죽일 예정입니다. 그 잔치를 참여하며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아직도 이 대궐 문 앞에서 자기를 보고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모르드게를 보고 지금 잔치 중간에 장대를 세운 겁니다. 죽이려고. 자기중심적인 시선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준비한 대로, 맘먹은 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가 죽일 일로, 자기가 죽을 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죽을 길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만두지 않으셨죠. 내가 제일 높다, 이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뿌리까지 뽑으심지. 어제까지 하만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뜰에다가 장대를 25m짜리 세울 때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금식한 지 3일 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요. 그때 왕이 호를 딱 내밀어 주죠. 그래서 삽니다. 왜 그러냐고 오히려 묻죠. 오늘 잔치를 내가 베풀었으니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금식한 지 3일 만에 첫 번째 잔치가 있고요. 두 번째 잔치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하만이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죽었으니까 금식으로 기도한 지 4일째 되는 날 결과가 나왔어요. 4일 전에요? 다 죽겠다고 지금 금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될 것을 알아요? 나 중심적인 시선으로 보던 것을 거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요, 내 손에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막 발이 동동 굴러지고 마음이 너무 다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져다 쓰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길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만에게서 보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을 우리 교회의 비전,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모판으로 삼아서 그렇게 곳곳으로 운반되는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들은 모두가 치유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일꾼들을 우리 주일날 세웠습니다. 주님, 세워진 일꾼들이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